존 파이퍼의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4장에 가면 권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권력이 위험한 것은 그것이 악을 불러오기 때문일 뿐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을 높이는 데 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광을 동경하며 권력이 그 영광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얻음으로써 이런 존경을 받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싶어 하기에 박수를 받게 해주는 권력에 굴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은 우리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가진 커다란 위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권력욕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더 높은 자리,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 특별히 경찰이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급을 그 윗 계급으로 진급하는 것이 거의 그분들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급하냐 안 하냐, 올라가냐 누락되냐 이것이 거의 모든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군인들이나 경찰들은 진급하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이죠. 꼭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장이거든요. 이장이셔가지고 한번 뭐 할 때 수고한다고 30만 원씩인가 준다 하던데 이장을 할 사람이 없답니다. 시골에.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배우고 똑똑한 목사님이 이장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주 잘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장이든 통장이든 동장이든 누구에게나 권력을 지면 자리를 가지면 존재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도 그렇게 기다리던 왕이 될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때마침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현상수배를 걸고 이잡듯 뒤지며 괴롭혔던 정적인 사울왕이 죽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향인 블레셋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했고 이제 고향인 유다로 하루빨리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다윗의 열망이 최고조로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거칠 것이 없고 돌아갈 일만 남았고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냥 돌아만 가면 됩니다. 돌아만 가면 사울왕 다음으로 차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기 왕으로 오를 꿈에 부풀어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그런 권력에 대한 욕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늘 먼저 거쳐가야 할 절차가 있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무엇인가를 손에 넣거나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려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꼭 그런 것을 떠나서도 어떤 좋은 것들이 있으면 상황이 되었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묻는 절차를 생략하고 그리고 그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준비가 철저하게 끝났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따라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먼저 있어야 할 것, 그 중요한 것이 무엇냐?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길을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늘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아름다운 길이겠지요. 또 하나님께 먼저 물을 때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에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사도 중 한 석이 공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도를 뽑는데 후보자가 2명이었습니다. 후보자 한 사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사람의 후보는 간단하게 표기합니다. 하나는 마띠아라. 보통 우리는 이름이 먼저 거론되고 수식어가 많으면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띠아 중에 그냥 요셉이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그냥 요셉으로 결정합시다. 무슨 투표까지 하고 말고 합니까?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마띠아도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투표합시다.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교회 공동체가 볼 때는 요셉이 당연히 될 걸로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결과가 혹시 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언제나 먼저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는데 누가 뽑혔어요?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100사람이 다 찬성하고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아니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게 맞다고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인들은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라 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으면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일지라도 어떻게 타올라야 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재차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더 아름답고 밝고 건강하게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두 번째는 가까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내지요. 아내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남편이에요. 그렇게 서로가 가까이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자녀 또한 부모에게, 부모 또한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무엘하 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 안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유다로 돌아온 다윗이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빨리 인정을 받고 세력을 키워 유다 왕의 자리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큰 역할을 누가 해주었냐? 이 두 아내가 해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의 고향은 헤브론과 아주 가까운 갈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통령이 우리 지역에서 났다, 영부인이 우리 지역에서 났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똑같습니다. 다윗은 헤브론과는 거리가 먼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그런데 아비가일은, 영부인은 누구 출신이에요? 갈멜 출신이에요. 헤브론과 가까워요. 다 그쪽에 같이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뿐만 아니라 갈멜 사람들까지 다윗 왕을 지지하는데 전폭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아비가일이 했어요. 그러면 아히노암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히노암의 출신지는 갈멜 가까이에 위치하고 마온과 십이라는 지역과도 가까운 지역이 고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노암을 통해서는 갈멜 너머에 있는 마온과 십과 이스라엘 지역까지, 야, 우리 출신의 여인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왕의 부인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규합하는데 이 아히노암의 역할이 참으로 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윗 왕에게 주위에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지만 가장 초기에 다윗이 인정받는 역할, 더 넓은 지역에서 인정받는 역할은 이 두 아내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도움을 못 받는 남편, 남편의 도움을 못 받는 아내, 하나님은 둘을 왜 붙여주셨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전심전력하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과 그리고 좋은 것들을 누리라고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잘해야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태도에 관하여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치들이라는 부제목이 달린 임경선 작가의 에세이에 보면 98페이지에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 문제들에 대한 세 가지 방식의 대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관계들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힘을 쏟아야 할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할 관계가 있어요. 내가 힘을 안 쏟아도 되는 관계는 말해요. 피하라고. 굴절된 심리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용하라는 것이죠.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좋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피하라는 거예요.
괜히 나를 싫어하거나 경계하는 태도로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되도록 피하라. 놔주기가 있어요. 놔주기. 애매한 상태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는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멀어지고 서먹해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어렸을 땐 친했는데 커서 서먹해졌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다시 친해지려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 그래서 나를 늘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비난하고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피하고, 관계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서먹해진 사람들은 놔줘요.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힘을 쏟아야 됩니까? 정면 돌파할 사람들에게 힘을 쏟아야 합니다. 정면 돌파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야 되지요? 쉽게 갈라서지 못하는 관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부, 부모와 자녀, 아주 절친한 친구, 또는 함께 신앙생활해야 할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로 함께 해야 할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전화 안 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정면 돌파해서 갖은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깐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가수 양희은 선생님 이야기가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양희은 선생님이 그럴 수 있어 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에 슬럼프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빨리 탈출하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차도 마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하이킹도 가고 함께 걷기도 하고 하면서 그 어려움에서 탈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면 누구를 만나야겠어요? 목사님과 또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제 아내를 만나야지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피하지 말고 만나야 해요. 그들과 만나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서로 걷기도 하고 하면서 신앙의 위기를 돌파해 가라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서 갖은 노력과 최선을 다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태도를 바꿔야 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아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연락을 받고 연락을 하고 만나자면 만나고 밥 먹자면 밥 먹고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니까요.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에요. 피할 사람은 늘 나를 질시하고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 피해 다녀요. 부딪힐 필요 없어요. 가까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정면 돌파해야 할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화 꺼놓지 마세요. 전화 꺼놓고 보면 막 피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교 들을 때 대답은 잘해요. 근데 나중에 하면
안 그럴 때가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사람들하고는 늘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항상 아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꽃처럼 타올라야 하는데 뭘까요? 대상을 가리지 말고 축복하는 삶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말합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지요? 사울의 전적인 팬들이고 충복입니다. 사울 왕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지역이면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누구를 축복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요. 사울 왕의 시체를 걷어다가 아들들의 시체를 걷어다가 잘 장사해서 복받을 행동을 했다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사울에 대한 기억을 잊을만 하고 있는데 다시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축복하게 되면 사울 왕의 아주 전적인 팬들인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시 사울 왕을 생각하게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조심해야 할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사람과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는 성도의 길을 걷습니다. 같은 책 태도에 관하여 책 95페이지에 보면 그 유명한 브라질 출신 소설가인 파울로 코엘료의 말을 인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다 좋아한다고 하면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모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는 있습니다. 에라이 복받을 놈아, 네가 나를 그렇게 뒤에서 칼을 들이대 예의 복받을 놈아.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내 입술을 벌려서 축복의 말을 하면 되고 축복의 말을 던지면 되고, 에이 정말 돈벼락이나 맞아라. 축복은 누구나 모두가 어떤 사람에게든 할 수가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상현 작가의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책에 69페이지와 70페이지에 보면 이 김상현 작가의 삶이 아침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김상현 작가의 자기 삶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다짐과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나요? 저는 매일 아침 모두의 행복을 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날 생각나는 2 내지 3명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함께 오늘은 직장에서 일이 잘 풀려 웃음 짓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간관계로 지쳐 있었을 텐데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감동받는 일이 꼭 생겼으면 좋겠다와 같이 그 사람의 오늘 하루가 어떤 식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그들의 하루에 축복과 행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책을 많이 파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사람들이 줄을 지어오는 카페의 사장이 되고,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이럴지언정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무조건 축복하는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제 아내와 막내딸의 전선에 이상이 약간씩 비칩니다. 우리 막내딸이 아내의 말을 너무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요즘은 상당히 막내를 뭐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대하면서 가까운 사람을 대하면서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의 속을 썩이는 이 사람이 여러분 정말로 내 말대로 잘못되거나 하면 그때는 못 살아요. 지금은 말 안 듣고 해도 어찌됐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싸돌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하니까 걱정을 덜 하지, 진짜로 얘기하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진심이 아닌 이상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 화가 나서 내가 막 거친 말을 쏟아부을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진심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을 내도 그건 진심이 아니죠. 그 마음가짐은 혼은 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축복하는 일을 자꾸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타올라야 할까요? 절대 실망하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네버 되도록이면 실망하지 않아야 해요. 사무엘하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이제 곧 나머지 10지파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오를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어옵니다. 사울의 하나 남아있던 아들 이스보셋이 10지파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보셋에게 기름을 부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을 10지파의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얼마나 좌절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장 10절 하반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베냐민 족속도 물론 속해 있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말씀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싸워서 쟁취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낙담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나를 따르지 않느냐? 내가 조금 돌아서 가게 되겠지만
내가 이 유다족 속의 왕의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전체의 왕이 될 날을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묻고 주위 사람들을 아끼며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내가 이 유다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도 있는데 이것에 감사하고 해석을 그렇게 감사하게 해야지. 나를 따르지 않는 열지파의 마음 중심을 두면 이 낙심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은 해석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해석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우리의 해석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귀로 들으시고 그 들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민수기 14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더 밝고 희망찹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다시요,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앞에 수식어를 꼭 붙이고 떼면 안 돼요.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앞날을 약속하고 계시니까.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은 밝고 좋은 날이니까. 믿습니까? 이는 내 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같은 책 김상현 작가의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에 보면 이 책이 얇습니다. 별로 두껍지 않아요. 이번 명절에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37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인 일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곧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되고 생각과 행동이 합쳐져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내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긍정을 습관하는 것이야말로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우리를 그곳에서 좀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줄 것임은 분명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긍정적이고 쉽게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불꽃처럼 타오르자 있어요. 네 가지의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불꽃처럼 타오르자 있어요. 미스터 선샤인 소설, 드라마 각본집이 아니라 소설로 다시 쓴 김은숙, 김수현 작가의 미스터 선샤인 소설책이 있습니다. 2권으로 돼 있는데 1권에 보면 푸른 옷소매라는 부분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주인공인 유진이 또 주인공인 여자 주인공 애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애신은 양반집 교수집 딸임에도 불구하고
의병 활동을 합니다. 유진이 이렇게 말해요. 수나 놓으며 꽃으로만 살아도 될 텐데 내 기억 속 조선의 사대부 여인들은 다 그리 살던데. 안타까우니까, 너무 위험한 길을 가니까. 애신이 대답합니다. 나도 그렇소.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김은숙 작가의 이 참 놀라운 대사입니다. 나도 그렇소.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양복을 입고 저격 활동을 하지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우린 이름도 얼굴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그래서 우린 서로가 꼭 필요하요. 하오. 할아버님께는 잔인하나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불꽃으로.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나는 불꽃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했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양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꽃처럼 타오르는 예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렇게 타오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으로, 가까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가까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갖은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축복하는 삶으로, 절대 절망하지 않는 삶으로 불꽃을 태우겠소. 이 삶이 쉬운 삶은 아니지만 이왕 우리가 살아갈 것, 이런 불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이렇게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더 밝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